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죠.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처럼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있으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이 누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곧 자기 것이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쌓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재주로 쌓을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쌓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얻지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누리지 못한다면 가진 것이 오히려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오히려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또 형제와 혹은 자녀들의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고 적게 가졌어도 누릴 수 있다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줘야 돼요. 누리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는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병이로다.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헛되니 쌓아놓은 것이 헛되니 그것이 악한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내가 이 시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지 그 재물도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거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잘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리는 복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는 거죠. 똑같은 돈이라도 잘 쓰는 돈이 있고 못 쓰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리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누리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그러면요. 임재는 지금 현재 내 속에 온 거거든요. 임하여서 머문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현재하심이라 그러는데 나타내심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은 임재는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안에 머무시고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자 안에서 거하시는 방식이라면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에게 성령은 와 계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내심은 신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신자도 있고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신자의 신분에 관련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신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에 있다면 성령의 나타내심은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서신서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성령의 외주하심이 은사와 관련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은사. 성경에 나오는 12가지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 등등의 은사 있잖아요.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것에 대한 나타냄이고 은사라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래 잘하는 거 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 이 잘하는 것이, 그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내 성격에 따라서 잘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오면 내 잘하는 것이, 나의 잘하는 것이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사가 되는데, 은사가 되면 뭐가 되느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 말 참 잘하는데 말 잘하는 게 은사냐? 은사예요. 그게 어떻게 쓸 때 은사냐?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때, 말 잘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 그건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면 나에게 있는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은사가 그럼, 은사가 나에게도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은사요.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해. 이 기계를 잘 만져. 이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쓸 때는 그건 기술이겠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덧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심이죠. 그거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먼저 오셔서, 성령이 내가 이런 거, 내가 참 신앙생활 좀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다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함이 믿어져.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먼저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내 의지가 마치 믿음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직 믿음. 근데 다른 생각이 생길 때 그것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내가 주님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의지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지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믿음이 생기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것,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천은 하늘이라 그랬고 지는 땅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지는 보이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땅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건물이 아름답다, 옷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썩어질 것이며 곧 육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무엇을 위해 추구했던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행복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내게 불평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늘 감사죠.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탐욕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다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잿빛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높이 올라가는데도 누가 밀어떨어뜨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누가 기대면 나도 기댈 때도 없는데 누굴 기대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불안과 고독에 쌓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것은 육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육체적인 삶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시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내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처이며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 그 보지 못하는 실상이 내 속에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말은 희노애락에 대한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울해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화목할 때 가정이 기쁘잖아요. 근데 불화가 일어나면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 좋은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뭐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심는 자는 거두고 심는 자는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자.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이 나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죠.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새 번역에는요, 육체의 소욕,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오직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관해서는, 육체에 따른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삶인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쏟아부은 모든 것이 그 육체가 죽어서 썩게 될 때 함께 썩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썩어진 열매, 그 실상은 저주의 열매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행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들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죽음 앞에 다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뜻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완전한 기쁨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과 교통함으로 성령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왔어요. 그죠? 죽음이 와서 죽음이. 그 죽음은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야. 철학도 죄고, 사회사업도 죄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죄고, 다 죄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 멧돼손 할아버지는 참 성인 군자셨는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인 군자가 아니라 성현이라도 다 죄 가운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안에 있는 자가 구원할 수 없어요. 부처가 깨우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비로소 죄 없으신 분이 와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무엇을 사느냐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미 얻은 영생의 기쁨, 이미 얻은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시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충만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나의 소욕을 죽이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난 기쁘다. 난 참 기쁘다.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습관이나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했던 것,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하면 영생의 기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때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썩을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일이라면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건 썩을 열매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가 죽으면 끝날 일이야. 이거는요 썩을 열매예요. 그것이 아니라 죽어도 이루어지는 일들, 죽어도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십시오. 자손을 위해서 사랑을 심는 거 영원하잖아요. 응? 자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심는 거 그건 내가 죽어 없어져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기는 심때 좋은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읍시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습니다. 종두득두란 말도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은 것이 내일 여러분이 거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곧 내일 거둘 열매. 내가 어저께 상추, 또 고추, 또 토마토 뭐 등등을 심었어요. 조그만 밭에. 이건 한 2, 3주 후에는 혹은 한 달 후에는 따먹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은 대로 따는 거예요. 내가 상추를 심으면서 치커리 나오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한 농부이십니다. 오늘의 열매는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요. 오늘 심은 대로 내일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간혹 나쁜 씨앗을 심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심지도 않고는 무언가를 거들고 듭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본문이 스스로 옛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홀히 여김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한다. 비웃음 당하지 아니한다. 콧방귀를 뀌지 않는다. 멸시당하지 아니하신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런 태도들, 이런 만홀히 여기는 태도, 혹은 또 업신 여기는 태도들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어졌는가? 불평합니다. 나는 많이 뿌렸는데 왜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는가?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으린 대로 거두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무슨 요행이나 운수 대통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로또 복고 말해서 대박 났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도 않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까 구원받지 못한 보이는 것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요행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그런 걸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봐봤자 아무 덕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성령의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우는 자의 수고도 있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세우지 않고 성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고 파수도 쓰지 않으면서 그래야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손과 발도 줬는데 왜 너는 기다리고만 있냐? 응? 너는 왜 기다리고만 있냐?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골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것을 심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심었으면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잘 말하는 말씀이 기둘려 그러죠. 기둘려가 무슨 뜻이? 기다리고 두드려라. 무슨 심었으면 기다리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씨를 심었으면 그 뿌리고 나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낙심치 않고 오래 참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대개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지치기 쉽고 낙심을 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나 혼자서 고생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을 지나야 돼.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열매를 거둘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올 때까지 끈질기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선한 일을 중단하게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이거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리고 헌신했는데, 정말 헌신했는데, 아무 대가 없이 헌신했는데 어느 날 시험이 툭 들어와. 내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은요 늘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셔야지 열매가 익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37일쯤 돼가지고 병이 생겨서 입원해 버렸어. 그래서 3일만 병이 들났으면 내가 40일 채웠을 텐데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병 낫고 와서 3일 더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날짜 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도 시험이 옵니다. 잘 되기 전에는 꼭 시험이 와요. 그 시험 앞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참 힘들어요. 근데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지. 시험 들었네? 내가 시험에 빠졌네? 그리고 툭툭 털면 되죠. 시험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빠진 것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게 시험거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낙심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낙심거리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회방꾼이 있더라도 회방꾼을 넘어서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그것이 내 마음을 잡아서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전환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삶의 전환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위한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함이죠. 그것은 누가 가능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세계를 우리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를 위한 삶을 죽이셔야 합니다. 내 육체를 위한 삶,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삶,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누구와 다투면요, 다툼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들지 마세요. 나는 지려고 싸운다. 나는 져도 좋다. 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내가 그게 정욕 아니겠어요? 예? 탐심이 뭡니까? 내 거. 그게 다 탐심이잖아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리석고 무기력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미래 비전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호적되는 불신앙의 늪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할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